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과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간 고별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오늘 2026년 1월 11일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를 떠난 지 정확하게 7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가 또 7년이 딱 채워지는 날 떠날 것을 준비하게 하셔서 너무 큰 감사입니다. 7년 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를 떠나는 것은 급한 어떤 일들 때문에 안식년을 갖게 되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때 여름밖에 없는 그 섬에서 급하게 1월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켓은 아주 얇은 자켓 하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마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그때 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삐쩍 마르고 까맣고 난민처럼 불쌍하더라. 그때 사진을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간들 가운데 7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왜 보내시는지도 모르는 이유로 한국을 돌아왔을 때 어디 갈 데가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누가 우리를 환영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 정말 깜깜한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선한목자 교회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저희에게 선한목자 교회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주어져서 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뒤에 꼬리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은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그리고 저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의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사실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대선지자가 요나예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시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때 알려주셨을 때 사용된 선교사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요나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민족의 부흥을 선포했던 대선지자. 그랬던 그 대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 바로 북이스라엘의 적국,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혹시 저 악한 것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큰일 나잖아. 쟤네들이 형벌과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쟤네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 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잖아. 그게 자명하잖아. 이 생각이 요나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치게 된 것이지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가 살았던 시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그래서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의 끝으로 가면 그 지구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을 지나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시절에 세계의 지도를 쫙 열어보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갔던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냐? 그 요나의 시절의 세계 지도의 제일 끝자락에 서쪽으로 가서 딱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냐? 다시스예요. 요나는 서쪽 끝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가 어디냐? 북이스라엘로부터 동쪽으로 쭉 가면 있는 곳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한 곳의 정반대편에 지구 끝까지 도망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필하며 도망쳤던 것이죠. 요나의 그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면서 화내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간 거라고요, 주님. 근데 그걸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요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요나의 선언인 것이죠. 요나는 뭐가 싫었냐?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다른 옵션들은 왜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게 요나가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요나의 마음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가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요나의 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는 나오긴 나왔는데, 안 나오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안식년 기간인 1년이 끝나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왜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저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줄곧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결같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직 대답해 주신 건 한 가지, 확실하게 들은 건 선한 목자교회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저 선한 목자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작년 10월 중순경에 아주 갑작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듣게 하셨는데, 저 서울 북쪽에 있는 양주라고 하는 곳에, 고양시 바로 붙어 있는 그곳에 작은 예배처가 하나 마련됐는데, 그 예배처에서 개척할 목사를 찾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제안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개척을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뜬금없이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에게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개척을 두고 기도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가라는 것도 같고 가지 말라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가라는 건가? 이렇게 보면 아닌가? 헷갈려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언제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2주가 지나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 제안을 주셨던 분에게도 답변을 드려야 되고 교회에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는 되었고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저의 기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모르니까 결정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제안 들어온 그 교회는, 저희 가정이 섬길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정은, 그리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지. 근데 교회는 사람이야. 근데 저희에게 와달라고 요청했던, 개척을 제안했던 그 예배당은 교인은 한 명도 없고, 그 한 건물의 한 층에 예배당이 마련되었으니 그냥 그 공간을 위해서 개척을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어왔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부족 사역을 할 때도 오지고 아주 외딴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족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족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저희의 계획이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초청한 그 예배당이 위치한 위치가 어디냐? 국도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건물의 한 층인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고 있어요. 가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그냥 병원 같은 것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반경 1km 내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8개로 나눕니다. 알고 계시죠? 다 여기 속해 있는데 도, 시, 군, 구, 동, 읍, 면, 리 이렇게 나눠지죠. 네, 다 여기 중에 하나 속해 계시죠? 근데 그 예배당이라고 마련된 공간이 어디에 있냐? 리에 있어요. 리에.
사람이 제일 없다고 지칭되어지는 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좀 살펴봤더니 지하철과 전철이 없어요. 버스만 가는데 버스 정류장도 저희 교회에서 한참을 국도를 타고 내려가야지 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예배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다윗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다윗 공동체랑 같이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다윗 공동체 생각나고 하는 그런 행복한 사역을 했는데 저 안 가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희 둘째가 올해 고3, 저희 셋째가 고2, 저희 막내가 올해 중2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집에 중고생 한 명만 있어도 학원도 안 옮겨요. 근데 목사님 애들을 데리고 애들 친구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면서 그래, 이건 너무 가혹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 제안을 주셨던 분에게 찾아가서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차를 딱 올린 다음에 아내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마음을 따라서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거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못 알아들은 거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를 붙였냐면, 하나님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실 때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 안 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정을 알려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던 분으로부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지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순종을 전제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하나님, 저희는 순종하려고 질문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기도는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혹시 아니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 말아야겠다,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힘들고 어렵고 가도 잘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안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건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가기로 결정한 게 힘들고 어렵고 가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간혹 너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귀가 쫑긋하죠. 근데 언제 그렇게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못할 때, 그런 일은 상상조차 못할 때나 하나님이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럴 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를 내쫓듯이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아니, 대답 드리려고 갔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하루 더 기도하기라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주 커다랗게 확신 있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며 좀 더 세게 말해줄까? 그 말을 듣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기도했지. 그래서 그날 가야겠구나 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희 가정의 일들을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막하고 논리적으로는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니까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성경금 약정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의 뜻이 아니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한 뒤에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그 예배당의 공간을 봉헌하기로 해서 저희에게 개척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뒤에 그것이 봉헌이 아니라 임대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개척을 해야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이유가 예배당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개척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되었던 그 이유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까지 바꾸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바꾸시는 건 괜찮은데 바꾸시려면 결정하기 전에 그때 바꾸셨어야지. 결정하고 간다 하고 막 사임하고 막 이랬고 나서 하나님 바꾸시는 거, 이거 저 하나님, 제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반항할까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했냐, 한 이틀 정도 반항을 했는데 말씀 함께 묵상을 대충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깊게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고 했는데 말씀 함께를 깊게 묵상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충 읽고 덮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동행일기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꿔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안 쓰면서 하나님, 그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하셨어요,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반항하며 하나님께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던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저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꾸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적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나서야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제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딴 곳으로 이렇게 갑자기 조건도 바꾸면서 옮기는 건 불공평한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저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실체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 하시는 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 교만이 저의 불평과 저의 원망의 실체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나니까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요, 드러나는 게 저의 악함, 저의 무능력함, 저의 무지함, 저의 자격 없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를 주님은 혼내는 대신에요, 부드럽게 찾아와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 있더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예배당이 외진 곳에 있는 것도, 예배당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것이 봉헌이 아니고 임대인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나 선지자는 자격도 없고 완고한 선지자라는 오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하셨는데도 회개가 잠깐 되고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에서 순종은 하긴 했는데 대충 했잖아요.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격 없고 완고한 선교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요나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나의 마음의 감정,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요나서에 다 담겨 있어요. 요나가 아니면요,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요나가 쓴 거예요. 근데 요나에서의 중심된 메시지가 뭐냐? 스토리가 뭐냐? 그 악한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나서에 자격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3장에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3장에서 안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서 박넝쿨을 보내시고 요나를 만지시며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선지자인 것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죠. 자신의 흑역사를 거기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나가 직접. 왜 그럴까요? 요나는 깨달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기의 그 핏대를 올려가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대항하고 도망치고 항변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의 흑역사를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처지가 우리를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때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 이야기를 요나가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셨던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도 잠깐 나갔는데 첫 번째가 주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농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런 형편들을 옆에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교회 이름 정했어요? 안 정했는데요. 그럼 교회 이름을 대책 없는 교회라고 지으세요.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네. 농담이죠. 그래서 저도 웃고 목사님도 웃고 이렇게 막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대책 없는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대책 없는 교회를 세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교회. 예수님만 대안 되신 교회. 나는 너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예수님만 대안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돌아보니까요, 저희 교회 형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 대안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줘서 너도 그런 교회를 좀 세워봐라, 이런 마음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파송선교사로 지원해서 함께 그런 교회를 좀 지어가는 것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비하히롯, 지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가 장막을 치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때 그 장막을 친 장소의 이름이 비하히롯입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높은 지형이 감싸고 있어서 협곡입니다. 협곡.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높은 지형, 아래쪽에 장막을 친 거죠. 이곳의 이름이 비하히롯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듣고 그때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항아리 같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양옆은 막히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요, 쫓아가서 입구만 막아버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갇혔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은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여기에 갇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가 바로 비하 히롯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하 우리 히롯과 같은 곳을 만나는 때가 있죠. 앞도 막히고 양옆도 막히고 뒤로는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쫓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하 히롯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비와 히롯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문,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히롯은 뭐냐? 협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협곡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갇혀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이집트의 고대 언어와 히브리어를 합쳐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됩니다. 협곡의 입구,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의 입구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자유의 입구, 해방의 문이라고도 해석되어집니다. 하히롯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망하는 길이고 답답한 길이고 죽을 것 같은 길처럼 여겨져도 비하 히롯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시지요. 그들의 가장 두려운 대적들이 홍해에 수장되게 하시지요. 비하 히롯은 죽을 것 같은 갇혀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비하 히롯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의 협곡을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협곡을 해방의 문으로 바꾸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캄캄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해방과 자유로 바뀌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의 비하 히롯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답답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골짜기 끝에 내몰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죽음의 협곡인 비하 히롯을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책임지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먼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하나님, 비아 이루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소리치며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의 삶의 비아히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캄캄한 협곡 가운데 몰려있는 것 같은 성도들을 만나주소서. 그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강팍하고 소리질러대던 요나를 바꾸셔서 자신의 흑역사를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꿔주소서. 우리의 어려움의 형편과 상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제 식민지와 하나님 6.25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라,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비아히룻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으로 끌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만난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소서. 이 위기가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억울함과 답답한 가운데 오랜 시간 묶여있는 그 땅에 하나님 비아히룻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가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음과 공포 가운데 전쟁과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재난과 하나님 질병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그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 하나님 자유의 공간으로, 해방의 공간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2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어루만지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마음을 결단하여 주님이 비아히롯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비아히롯도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